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당겼더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이 힘을 얻었다? 아니요. 전혀 쓰지 못했던 발목과 발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죠?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어남을 통해서 뛰었고, 걸었다는 말이 먼저 안 나와요. 뛰었다는 먼저 말 나옵니다. 뛰었다, 걸었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또 묵상을 해보니까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앉은 자의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발견을 했어요. 앉은 자의 평생의 소원이란 일어나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뛰는 것인데요, 그가 왜 걷고 싶었고 일어나고 싶었고 뛰었을까요? 말씀 보시면 그가 성전을 향해서 일어나고 걷고 뛰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니까 늘 성전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보면 성전에 이 죄로부터 병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는 멀쩡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늘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즈베이가 구걸하면서도 꿈꿨던 게 뭐냐면,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내가 뛰어서 주님 계시는 성전에 가보고 싶다.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베드로가 있나요? 베드로는 그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앉은 자의 기도를 침묵하시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품이 어떤 곳인가를 치유를 통해, 회복을 통해 그에게 증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절름발이, 영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 늘 요식과 행위와 관습으로 전통으로 성전에 가 기도하는 척했던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평생 기도 제목, 성전에서 내가 내 발로 뛰고 걷고 나아가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평생 일어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성전을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성전 안에 퍼지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급력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하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인데 어느 신하예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이 누군 줄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고관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라는 곳에 계셨어요. 가나라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약 34km 떨어진 곳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34km를. 마라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잖아요.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만났습니다.
찾아오죠. 여러분 치유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찾아가시죠.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는요, 어떻게 하느냐? 가나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말씀에 간청하였다 그래서 청하였다라는 말이 청하였다. 이거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보통 청하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예수님이 정말 알아들었다 해도 계속 귀찮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강청이에요. 강청. 듣든지 말든지 내 뜻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하의 강청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말씀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신하의 간청이 물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병이 낫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지만, 지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쳐줄 마음이 계신 건데 문제는 의심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강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48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무엇을 할지를 알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죠.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어디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지역하고 가나라는 지역을 왜 기록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세요. 왜?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로야 베세다야 한 후에 가버나움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 낫게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워낙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하시고 이적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는데도 제일 예수 안 믿는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너희들 내가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저버리는 거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답답하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에요. 마가복음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역사적인 곳이었어요. 이 가장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것이 어디죠? 우리 다시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정말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주님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목적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곳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수만 명 수천 명이 와서 간구하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강청하면 이방인의 기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즉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를 신뢰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의 4장 보시면은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고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건 아는데 그 이후 말씀은 잘 읽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죠? 물통에 던져놓고 동네로 갑니다. 동네로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들한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보러 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당연히 수가성 여인을 보고, 수가성 여인이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동안 숨어 살고 자기 죄에서 눌려있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봤다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 계시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보고 놀라서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며칠간, 말씀 보시면 이틀간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43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틀을 지나 거기에 갈릴리를 떠나셨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틀을 유하했단 말이에요. 41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원인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죄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오죠. 그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낫기 위해서 믿지 마시고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이루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더하여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본인이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태어나서 전부터죠. 뱃속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3대째 신앙이래요. 그런데 깜짝 놀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근데 교회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똑같아요. 남편 6 있는데도 없다 할 정도로 의미 없어, 인생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배워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뜻을 알겠죠. 주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그러죠.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자기는 말로는 믿는다는데 속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참 무관심하다.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는 일은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니까, 나한테 무관심하시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 맺더라고요. 아니, 잘 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직 무관심하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정말 큰일이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도 없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한번 다시 갈 생각을 하고, 아니면 말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것이, 그 경륜이 대단하신 것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줘서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다 생각하는데, 난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했겠어요? 저는 답 못 드립니다. 나는 그 필요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고 무관심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놓질 않네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교회 나가든지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포기 못 할 것 같아. 난 그 말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꽉 잡고 계시네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울어요. 왜? 그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게, 이거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참 인간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안타깝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이 교회 직분, 사역, 그리고 또 직장,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좀 간절하게 작정을 하고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좀 해봐야 되는데, 늘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 봤대요. 그 말씀 보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을 보고 자기 눈에 들어온 말씀을 보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을 봐놓고서는 무슨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 그러십니까? 왜 자기 선택을 했고 왜 자기 결정해놓고선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까? 왜 기도의 방향이 틀려놓고서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왜 자기 결정을 해놓고서는 말씀을 조미료처럼 넣고 기도를 마치 양념처럼 넣어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고, 피곤했어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몸이 아파서요, 괴로워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결 받아야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사탄막입니다. 귀신입니다. 정말 좋아하죠. 왜?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임명하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일꾼 삼았고 주님의 도구 삼았는데 자기 그 도구 못하겠대요. 자기 일 못하겠대요. 자기 상황이 있어서 못하겠대요. 누가 좋아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를 기도조차 끊어놓고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사탄막이 좋아한다고. 사탄막이 좋아하느라는 건 어떻게 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자꾸 벗어나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주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늘 의인에게는요, 의인에 합당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연단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셔요? 이기려고요. 승리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꽉 붙잡고 계시는데 자기 탁 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부터 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지한다.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이든 사역이든 또 나의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지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 속에 뭘 봤냐면요, 사탄을 봤습니다. 사탄에 잡힌 사람을 봤어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뒷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보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서 도무지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죠.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마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숨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런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당당하게 그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무시하거나 비꼬거나 아니면 비양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 뜻이 복된 결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래 나는 두 팔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
너가 하는 모든 이 수고하고 짐진 거는 다 죄에 대한 것이고 너 인생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쉽고 가볍다. 쉬라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가자.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자. 내가 다 책임질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나의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하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 없이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그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와요? 예수께 오지.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놔. 내 앞에 다 내려놔. 내가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쉬고 그리고 일어나라. 멍에를 매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 하면 쉼과 안식이라 하니까 육적인 쉼과 안식, 축복의 쉼과 안식, 나를 위한 쉼과 안식이라서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겁니다. 워라벨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이라는 것은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광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고 주님 의지하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마음이 아파서요, 병이 무서워서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입니다. 제가 뭐 교회 나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믿음 갖고 짐 다 주님께 내려놔요. 교회만 내려놓지 말고 지금 어디 계시든지 내려놔요. 예수님 여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의지하세요. 주님이 주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린 결정권 없어요. 우리 선택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쉬지 마세요. 중간에 내 어떤 마음과 생각과 내 형편 상태로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말 자체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한테 하느냐?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TV를 봤는데 비만도 전염병이랍니다. 비만도 전염병이래요. 왜?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같이 빨리 먹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데 안 먹겠어요? 내가 몸 관리한다 그래도 아주 잘 드시는 분들 막 같이 식당 한 5일만 가봐요. 내 음식 양과 내 먹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정광석화처럼 빠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굉장히 빨리 드세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빨리 먹게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운동하려는 게 아니고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신실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점심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속도가 안 맞아. 물론 제가 빨리 먹을 때도 있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전염이에요, 전염. 그러니까 나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이 말 하기 전에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모든 걸 다 그리스도께 내놓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제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옛날 얘기예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을 끌고 와서 안수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증상을 들어보니까 뭐 병원에도 몰라, 약국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러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낫답니다. 낫대요. 왜? 믿음으로 난 거죠. 주님이 치유할 걸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입에 선한 말과 내 입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이게 진짜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50절에 뭐라고 되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라 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가라, 이 말은 미션,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뭘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명령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하에게 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뭔 자꾸 기사와 표적을 보여줄래? 내가 꼭 간다 해서 낫냐? 내가 명령할게. 가, 낫어. 가. 네 아들 살아있어.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가라 하면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화려한 어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푸닥거리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막 화려하게 나가지고 애가 일어나는 걸 상상했겠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가라! 네 아들 낳았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 믿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 믿고 자기가 바라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이게 뭐예요?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라! 이 명령이 선교예요, 선교. 선교라는 게 남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교, 순종하는 게 선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교.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그래야 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딱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먼저 뭐가 바뀌었어요? 왕의 신하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간청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갔지. 여러분 본문 50절 50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라 했어. 믿고 갔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 낳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죠? 종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 알려줬어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안 봐도 믿음으로 주님 명령 따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조차도 믿기지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나올 수 있고 믿어야 행할 수 있고 믿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세요. 믿음을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성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 보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 차원 아닙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다 해도 내가 했다? 기도했더니 절대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부셔야 돼요. 철저하게 부셔야 돼요. 가루가 돼요, 가루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몸으로 체감하고 나서 그게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아주 단순하지만 또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기도의 믿음의 응답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냐 이겁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도한 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요.
일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 기도의 뜻이 뭐냐는 뭐냐? 이제부터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신화가 어디서 왔다고요? 가버나움, 그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신화가 예수님만 어디 왔다고요? 가나로 왔죠.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사건이 첫 이적의 사건이죠. 일어났죠. 어디서? 가나에서.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가나예요. 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숙성이 돼야 되겠죠. 발효가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동에 물을 부으라 하시고 이거를 물을 그냥 말씀으로 포도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병의 치유가, 또 나의 문제의 치유가, 나의 모든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시라고요. 가나라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내가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뜻을 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이 포도주는 누구를 기쁘게 한 겁니까? 바로 결혼식에 왔던 손님들을 기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누가 기뻐요? 결혼한 주체자들이 기쁠 거 아닙니까? 대접을 했으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은 뭐냐? 나도 기쁘고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 보세요. 말씀. 왜?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위에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성경의 인물이 자기 목적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초월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그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래서 본문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믿었대요. 그죠? 아들도 믿고 자식도 믿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심을 보고 확증하고 나음을 얻은 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셨다니 믿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답니다. 그 종들도 믿었답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헐레벌떡 뛰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내 유대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가라 한 게 아니에요.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랬어요. 가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로마의 백부장이 두 손을 막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유, 저희 집 오지 마십시오. 올 곳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하게.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요,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요, 내가 명령하면요 사람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갑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난 믿어요.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백부장이 말하죠? 야,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백부장 그냥 종의 병 낫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자기 어떤 습성,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 그걸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말씀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간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이건 믿음이에요.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했던 이 간구를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됩니다. 왜 복귀하느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시적인 역사도 일어난다.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터인데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기도할 겁니다만은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갖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